2000년 전에는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냐면 핍박이 그렇게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돌 맞고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회적 불이익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핍박은 없으나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시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뿐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2000년 전에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인데 개종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각처에 흩어져서 사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많은 핍박과 불이익이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을 버리고 본래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좀 모입시다며 모이다가 들키면 내 자식 죽고 나도 죽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모임에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겠어 하면서 그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뿌리 자체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너희들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우상 잡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 핍박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휘청휘청 흔들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마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것은 도리어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 왜 모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복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 저 사막, 또 뭐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선교지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죠. 그것도 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모아서 뭘 만듭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혼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신앙이고 성경과도 정반대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그냥 공동체 없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이 무교회주의도 역사 속에 시도된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교회주의가 공동체 없이 혼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고 신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건강한 신앙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모범을 누가 보이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난리들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계속 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필요하냐?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거지. 무슨 세일 모임 필요하고 목장 모임 필요하냐?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래.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사연이 있을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연들, 그걸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신앙이 꽃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진짜 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아래 땅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갈수록 모이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만들어내죠. 성도들은 이제 2.0 하면 셀이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이 목장 모임을 매주 금요일마다 할 작정입니다. 물론 꼭 금요일은 아니지만 또 목장의 상황에 따라 요일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금요일 저녁은 목장 모임 하는 날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많죠. 모이지 못할 이유. 야, 들었냐? 목장 모임 하면 목자가 밥을 해야 된다며? 야, 나 그거 못해 안 모여. 목장 모임 하면 매주 모여야 된다며? 야, 매주 어떻게 모여? 안 모여. 목장 모임, 꼭 목장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는 이 이유를, 안 모일 만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모일 만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패한다고 하는 것은 못 모일 이유를 자꾸 생산해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자가 밥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 모여. 이럴 게 아니고, 밥이 깨질 게 문제냐? 모이는 게 문제지? 우리 밥 먹지 말고 모이자. 차라리 그래서라도 모이는 게 낫다는 그 말입니다. 목자가 무슨 돈이 있어가 부담스럽게 맨날 밥에 먹이냐? 난 못 모여, 안 모여. 이럴 게 아니고, 집사님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김치 요만큼 사오실래요? 네, 김치 사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만큼 사올게요. 집사님 나물 잘 무치시죠? 나물 요만큼만 무쳐오세요. 아, 집사님 국 잘 끓인다며? 제일 쉬운 국이 뭘, 김치국이라도 끓여와. 나도 바빠서 힘드니까 밥만 안 칠게. 그래서라도 우리 모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모이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내면 성경에서 지적한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할 이유, 바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힘써야 될 게 뭐이냐? 모이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최성열 목사가 2.0 하면서 앞으로 모이는 걸 열심히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목사는 그런 걸 주장할 만한 권세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어떤 힘이라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거죠. 경험이 아니고 내가 아는 잡다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더 굳게 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다른 교회로 난 가야 되겠다 하시면, 다른 교회는 성경을 따르는 교회라면 거기서는 이것을 안 가르칠까요? 모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또 공식적인 예배에 열심히 모여서 믿음을 전수받고 또 믿음을 전수해 주시는 이 모임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소그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합시다. 이걸 다른 교회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 간다고 이 가르침이 없는 게 아닌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 유효하며, 여기서 도망간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만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고, 또 내지는 우리 그래도 열심히 모이라고 했는데 모입시다 하니까 나는 잡힐까 봐 두려워서 못 모이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나오겠지만 모이는 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모이는 걸 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꼭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장작불을 떼다가 나무 하나씩 다 갈라놓으면요, 그 장작불에 붙어있는 불이 꺼집니다.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장작불은 숨 구멍과 함께 모아둬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개인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최초로 임하실 때는 그 120명이 모인 최초의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전수됩니까? 공동체를 통해 전수되는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모이는 것을 폐했던 교회였다면 그 믿음이 스물스물 사라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참담함을 경험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설교는 지난 주일 저녁에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섰느냐?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늘 마음에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일주일 내내 저 속에 있었어요.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취하고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이것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제가 단적인 예지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해 2013년도에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 알죠? 고독사는 혼자 죽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가족들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명백한 고독사가 1717명. 그러나 유사한 고독사까지 합치면 11,000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5명 중에 1명이 외로운 고독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독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어떤 그 사회 연구단체에 이제 위탁 연구를 시켜봤더니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독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471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독고사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10명 중에 1명은 독고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청장령 한 150명이 모이니까 평균 그 중에 15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혹시 80, 90대 노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독고사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연구해봤더니 30대가 6.2%입니다. 40대가 17%, 50대가 29%, 제일 많아요. 그리고 60대가 17.7%, 70대가 9.1%. 나이가 들수록 도리어 독고사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요양사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거나 또 병원에서 간호사들부터 관리가 되거나 또 자녀들에게부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40, 50대가 독고사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폐쇄된 생활 패턴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대부분 살잖아요. 윗집에 누가 사는 줄 알아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압니까? 밑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압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이분이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분인지 아세요? 안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그 집에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애는 몇 명인지, 그들은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어땠습니까? 옆집에 있는 아줌마 김씨 집안에 숟가락 몽둥이가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죠. 소가 새끼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돼지 새끼가 몇 마리를 돼지 새끼를 쳤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요. 뭐가 아픈지 힘든지,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언제 읍내에 갔다 왔는지, 몇 시차로 돌아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사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근데 이미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립된 사회가 될 테니 교회만큼은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고. 여러분,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목장 모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심히 모여서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부부 관계는 아픔이 없는지, 자녀들은 속 썩이지 않는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지, 아픔은 없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장 모임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빈자리에 안 오신 집사님이 뭐 때문에 안 왔는지는 그 속으로만은 알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 오늘 예배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시고, 글쎄요, 연락을 안 해봤는데요. 다 바쁘죠. 내 코가 석자고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새끼 키우기 바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나중에 가면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들, 미안합니다마는 부모님들 잘 돌아볼까요? 많이 없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내 새끼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부모님이 아프면 저 자식들은 머리가 아프고요, 자녀들이 아프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섭섭하죠.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또 어디 아프다면 골치가 지긋지긋 아파요. 이게 자식이라니까. 키워놔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 새끼 아프다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마음 아픈 거지만 세월호에 자식 죽인 부모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그 가슴 아픈 거는
모르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 우리를 정말 돌아볼까요? 그렇다고 자식을 내버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놈 키워놨더니 한 달 내내 새가 빠지도록 땡볕에 노가다를 내가지고 명품 백을 2개 딱 사왔더래요. 그래, 엄마가 고생했다, 하나는 내줄라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가방 뭐야 하니까 하나는 영숙이 줄 거고 하나는 영숙이 엄마 줄 건데, 요게 아들놈의 새끼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네 아들 내 아들이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지 애인밖에 모르고 지 아내밖에 모르고 지 새끼밖에 모르고, 부모는요 갈수록 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대해야 돼요. 부모들끼리 자꾸 모여가 우리 서로 돌아봐야 돼요. 왜 아픈지, 왜 어려운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뭐가 고통스러운지, 그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 공안에서 이게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라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거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와닿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사랑의 다른 이름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되겠어요. 또 사랑의 다른 이름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 여러분, 공감은 뭐냐면 정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정서의 필요를. 아줌마들이 낮에 이렇게 찻집에, 이렇게 찻집 많잖아요. 나가보면 전부 아줌마들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차 마시러 가면 아줌마들이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주제도 다양해요. 이 사람이 이 주제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주제를 던집니다. 이 사람이 화를 안 내요. 내 얘기를 들어주건 말건 나는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5명이 있으면 5명의 주제가 각각 돌아갑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을 말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게 상담학에서는요 정화법이라고 해요. 정화법. 누가 어떤 답을 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막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화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 보고 수다 떨지 말라면요, 우울증 걸려서 너는 빨리 되져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수다 떠는 것들을 자꾸 해야 얼굴이 발라집니다. 그걸 안 하게 하면 집에서 애들한테, 남편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어디서 풀어요? 차집에서 푸는데 서로 공감은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막 와가지고, 사실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내 남편 욕을 하면 그랬구나, 집사람이 왜 그랬대,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속상했겠네. 그러니까 찻집에서 저 애들 엄마들하고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 말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프구나, 어려웠구나, 힘들었겠구나,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필요가 채워지는 공동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수용입니다. 수용이 뭡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자격을 지나치게 따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지방 출신이라고, 또 내지는 일 빠릇빠릇하게 못한다고, 프로젝트에 실수했다고, 그 최부장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최부장이라고 하니, 최부장 같은 인간이 은근히 따시키고 무시하고 수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정에 돌아오면 수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가정에서 수용 당하고 있습니까?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 능력 없고 무능한 그런 말도 없고 재미상도 없는 남편이 들어오면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왔어? 던져놓고 혼자서 샤워하고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걸려면 걸어줄 사람들 드라마 보면서 헤어 웃는데 나는 무시당해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종놈인가? 나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고 집안일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다가 왔는데 남편이 자기 아픔만 맨날 이야기하고 앵앵거리지 말고, 남편이 돈 벌어 왔는데 니는 하는 게 뭐 있다고 여기서 앵앵거리냐고 확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예? 그런 사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힘들었지 오늘, 고생했네, 아팠네, 오늘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줄까? 나가서 외식 한번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감되고 수용돼야 되는데, 죽구석이 들어가면 그냥 죽음을 준비하는, 맨날 죽음을 준비하는, 깨끗하게 쉬고 침대에 조용히 혼자 누워 대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죽었다가 다시 아침에 깨가 또 나가는 거예요. 가면 최 부장이 또 막 찌르고 깨잖아요. 그럼 또 죽음을 준비하러 숲으로 와. 가만, 이게 무슨 집이 수용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와보라고. 한번 목장 모임에 나가봤더니 집사님 고생 많다고. 갑자기 열이부터가 최 부장 욕을 막 하네요. 그 인간 정말 그런 사람 못 봤다고. 보니까 성경책이 책상에 있더라고. 최 부장이 교회 다니는가 봐, 그 인간이.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네. 같이 욕해주고, 뭐 욕한다고 최 부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감해주고. 집사님, 내 같으면 집사님 우리 회사에 오면 따봉이겠다. 정말 집사님 같은 사람하고 물론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수용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나를 공감해주구나. 그러면요, 입 닫고 있던 입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나와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서가 채워지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데는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은요, 거창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냥 섬기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잘 안 되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시도해보면 이것이 가정으로 또 옮겨질 수도 있고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장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 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보니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왜 하는 겁니까? 절반의 의미만 얻는 거예요. 교회란 담이 낮아야 되고요, 대문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접에 세우셨다면 이 진접에 독거노인은 얼마나 있는지, 소녀 가장은 얼마나 있는지, 장애우들은 얼마나 사는지, 그런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함께 돕고 나누는 선행을 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접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소녀 가장이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지금 6개월째 수도세, 전기세 못 낸 극빈자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장애우 기관이 이 진접 오남 이 지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 선행을 하면 좋은 게 뭡니까?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신의학과에서 내가 선행을 함으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정신건강이 건강해진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내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건강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내 자존감과 정체성이 세워지면서 훨씬 더 의미 있고 기름진 인생을 살더라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라는 것은 그 사람도 좋지만 결국은 나도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같이 하찮은 자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목장 모임에서 우리는 자매 결혼을 맺을 거거든요. 한 목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을 맺어서 돈만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지속적으로 그들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전도지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요 사거리에서 안 돌려도요, 그 교회 좋은 소문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교회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데 지역 주민들, 지역 이 사회를 돌아보지 않고, 그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 참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선행하는 거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목장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매주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지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아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셀 리더가요? 아니,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 우리 2.0에서 이런 목장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처음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아는 엄마한테 우리 목장 모임 한번 나와. 힘들죠. 근데 집에서 모이는 걸 한번 갔는데 와서 수다나 떨고 밥이나 먹어 왔는데 분위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안 되는 거 여기서 되거든요.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사람이 돌아갔어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런 모임이 있었네. 다음에 또 쉽게 오는 거예요. 2번, 3번 오면 이제 목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가봐. 그럼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떨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와서 1단계, 2단계, 7단계까지 하고 그들도 목자가 되어서 그런 교회, 소그룹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꿈꾸는 것이 그 교회 2.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얽어매가지고 교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고 모이는 거 자꾸 패하고 이유가 많잖아요. 모여서 그냥 진딱 먹기만 먹고 수다나 떨다가 헤어지는 그런 교회는 지금 먹는 거 요즘 없어가지고 뭐 먹으러 가는 데가 누가 있습니까?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거기가 왜 먹겠어요? 그게 다면 다른 데서도 수다 떨 수 있는데 거기서 수다 떨면 굳이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수다를 왜 떨겠어요?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이 일,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선행하는 일, 격려하는 일이 목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거예요. 그런 교회를 꿈꾸고 2.0을 하자는 겁니다. 선행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이스 버킷 챌린저 이따가 예배 후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한 90여 명,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이 루게릭병, 루게릭병이라는 게 있구나.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근육이 확 수축되고 막 갑자기 고통이 오잖아요. 루게릭병 환자들은요, 손가락 갖다 하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치병이에요. 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하늘 아래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이 내신 돈 10,000원의 기부금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보는 거 안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 세월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그 얼음물과 같은 바닷속에 아직 건지지 못한 그 아이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고통이 뭔지 함께 느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가치가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만들어 봐요. 함께. 혼자서는 건강한 신앙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훗날에 그걸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설계는 공동체라고 하는 설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